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옆 사람 보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고넬료 가정이 바로 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고넬료 가정에 또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읽은 이 감옥의 간수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져서 그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직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가정도 있지만, 구원받은 가정은 더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아직 우리 가족이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욥기서를 읽으면 그 1장에 따라하겠습니다. 욥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자녀들을 회개시켰다. 욥은 또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욥하고 고넬료나 비교해보면 서로 거의 비슷한데,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정직했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났어요. 악에서. 근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죄를 지었을까봐 생일 잔치가 끝나면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꼭 자녀들을 회개시키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제가 볼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정 예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정 예배, 평상시에 그냥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한 말씀 하고 엄마가 한 말씀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겉면의 말씀을 해주면 예배니까 애들이 꼼짝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가 길면 아이들이 아주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가정 예배를 길게 하면 그렇고 15분 정도만 하세요. 15분. 저녁 먹고 우리 모이자 해서 아빠가 계시면 아빠랑 같이, 또 아빠가 퇴근하지 않아서 안 계시면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면 더 좋고,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3번이라도 하는데 또 매일매일이 더 좋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15분 정도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2장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겉면에 또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냥 성경 읽어 그러면 안 읽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초등학교 때 뭐 있냐면 엄마가 너희들 여름방학 때 성경 일독하면 3만 원 줄게, 겨울방학 때 성경 일독하면 5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거 용돈 받으려고 성경 일독합니다. 그 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는 이제 3만 원, 5만 원이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또 좀 더 높여야 되면 여러분들 높이셔야 되는데 아이들 용돈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학이 되면 엄마가 너한테 용돈을 얼마 줄게, 아니면 뭐 옛날 같으면 요즘에는 신발도 흔하지만 뭐 나이키 신발 사줄게, 어떤 아이가 원하는 뭐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거를 부모가 자녀한테 그냥 그거 물품 사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성경 일독 시키고 그거 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주면서 초등학교 때 성경 일독씩 아이들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뭐 정성스럽게 읽겠어요. 그러나 일독해야지 용돈 받는 것 때문에 아주 앉아가지고 열심히 읽는 거야. 열심히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읽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냥 막 눈으로 읽으면서 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제 단위가 좀 크게 해서 좀 많은 용돈을 주고라도 성경 읽기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오고, 요즘 엄마들이 애들이 막 중고등부 예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그 방법들을 또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방언도 받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첫 번째 경건했다 그랬는데, 경건의 말씀을 좀 몇 장 찾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예전에 성경은 신의 성품, 지금은 신성한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우리가 성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너희가 더욱 힘써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거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우리가 늘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뭐 나가서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여자랑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막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오는 거예요. 박해가. 그래서 대개가 아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남편이 불신자면은 남편을 통한 박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편의 이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이혼하는 가정도 사실은 여러 봤어요. 근데 저는 이혼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너무 많은 부부들이 사실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이 답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남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막 이혼 얘기를 막 쉽게 꺼내는 분들이 사실 있는데 이혼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혼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셨고, 또 너희들이 음란한 그러니까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제 말씀도 이렇게 주셨는데, 또 이런 하나님 말씀 알지만 또 뜻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혼하는 분들이 또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또 주의 말씀으로 또 다시 잘 인도를 또 받으셔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이혼하지 않은 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공고함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 한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여자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 이제 기도를 받으러 많이 오셨어요. 여자 목사님도 많이 왔다 가셨는데, 제가 여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너무 핍박해서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여자 목사님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되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남편이 박해한다고 핍박한다고 이혼했다는 그런 말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런저런 겉면을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이제 생각나서 얘기해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이 목사님의 성품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좀 여성스러우세요. 굉장히 말도 좀 이렇게 소곤소곤 조용히 하시고, 아주 귀를 좀 기울여야지 들을 수 있도록 말도 좀 소곤소곤 하시면서 조용하신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을 뵐 때 참 제가 뵐 때 참 착하고 순수한 성품, 그냥 온유한 성품을 그분이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느낄 때 그랬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고 오셨는데 아내가 돈을 잘 버는 이제 좀 능력이 있는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회를 하시는데 생각처럼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열심히 하지만 큰 부흥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큰 부흥이 안 되고 좀 이렇게 연약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돈도 잘 벌고 막 이렇게 힘이 있으시니까 항상 집안에 이제 큰 소리가 사모님으로부터 나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화가 나서 싸우게 되면 항상 이혼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만 나면은 이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난 사모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이혼합시다 그러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이 더 당당하게 사모님께 그래 여보 이혼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와, 내가요 막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이거 얘기해야 돼 말해야 돼 막 해요. 근데 내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시면 담대하게 사모님에게 이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집에 가서 아주 담대하게 여보 이혼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하고 아멘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가 아유 저렇게 여성스럽고 조용하셔가지고 가서 뭐 그 말씀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어머, 얼마 뒤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모님 감사하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이혼해 얘기했다는 거, 이혼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하면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당장 이혼하자고 이제 했더니 사모님이 나 3일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혼하자고 그러면서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어야 되는데 먼저 3일 동안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내가 물어보고 와서 결정할게 그러고 사모님이 기도원을 가셨대요. 그래서 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집에 오셨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혼하자는 그 말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그냥 목회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연약하다고 그냥 매일 무시당하고 막 과시받고 막 이러셨는데
그냥 그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막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여러 번 저를 찾아오신 그런 이제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집에 가서 화난다고 남편한테 이혼해 이러지 마세요. 남편들도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이혼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심심하다고 그냥 괜히 화난다고 제일 강하게 상대방에게 충격 줄 수 있는 말이 사실 이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이혼이란 말을 잘 쓰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셨어요. 경건은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경건은 어떻게 알겠어요? 경건은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내 영혼 살려주시고 내 죄 모든 거 사해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경건의 큰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경건하신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좋은 게 가정 예배라니까요. 찬송하고 성경 몇 장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루에 15분씩 꼭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믿음이 좋으면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어떤 여자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 만났는데 대화를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나는 20년 동안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평신도예요. 집사님이신데 우리 남편이 한 번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한 적도 없고 이렇게 어려움을 준 적이 없대요. 그랬는데 이번에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한 번도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혼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분의 직업이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노가다. 직업이 노가다를 하시는데 퇴근하고 오면 아내가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아내가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가정 예배를. 근데 하루에 1시간씩 드렸대요. 매일 365일 저녁마다 밥 먹고 1시간씩 예배를 드렸는데 이 남편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 거기 일하는 데 가서 중노동 노가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와서 그 씻고 나면 몸이 얼마나 나른하고 그 피곤하고 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목사님이라서 의무적으로 이 20년을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아들이 있으면 같이 하고 아들이 없으면 둘이 하고 이러면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이 남편이 참다가 20년 만에 터져가지고 다른 건 아닌데 나는 너무 퇴근해가지고 내 몸이 너무 힘든데 당신하고 예배를 1시간 드리면서 난 당신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이혼하재요. 가정예배 1시간 드린다고요. 막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40분으로 줄여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순종하고 여보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40분만 가정예배 이제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일게 그랬대요. 그 남편이 너무 착하죠.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매일 제가 그 남편이 더 은혜가 돼요. 매일 아내가 목사님이라고 그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또 40분 줄인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 이양 뭐 이렇게 한안 거 내가 공예배 드리면 되지 왜 당신하고 내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3번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 30분만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1시간 예배를 40분으로 줄였다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알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 육신의 남편을 또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려고 그 목사님의 그런 이제 몸부림이 있는데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예. 다음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자족인 거는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 자족이라 그러잖아요. 자족. 근데 내게 주신 현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자족하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경건이 되는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자족이 필요해요. 나는 2개밖에 없는데 5개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살면 경건을 이룰 수가 없지요. 경건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 자족하며 삽시다. 아멘. 저는요 이 자족의 훈련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일찍부터 이런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아주 중학교 때부터 아주 일찌감치 퇴학당하게 해가지고 진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제가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제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족의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시켜주셨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목회를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하도 이 중학교 때부터 자족의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1,000원 있으면 1,000원 쓰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쓰고 50,000원 있으면 50,000원 쓸 수 있는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아주 일찌감치 세우셔서 어떤 상황이냐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아요. 제가 없으면 없어도 제가 없는 거 안에서 잘 살고 있으면 또 있는 거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살아요. 감사하면서 사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자족의 훈련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지금 반이 있는데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뭐 3,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0만 원 밖에 없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 똑같은 정말 3,000만 원이 있는데 와 3,000만 원 이나 있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3,000만 원 너무 큰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지금 막 1,000만 원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밖에 없네 이런 분도 있지만 1,000만 원 이나 있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은혜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크게 5만 원이 있어도 50만 원, 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500만 원이 있어도 50만 원, 5만 원이 있는 것처럼 작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도 이렇게 작은 거 그냥 500만 원을 주셨으면 와 500만 원이나 주셨네 이러면서 물질에 대한 감사가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받은 것 같이 크게 느껴지는 감사가 있는데 5천만 원을 주셔도 500만 원 받은 것처럼 아유 쬐끔 주셨네 이런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하나님 맡긴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여러분들이 큰 것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경건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자족하는 마음. 월세방에 살아도 감사해요 주님. 전세로 또 옮겨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또 작은 집이라도 또 마련하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또 평수 넓혀주시면 막 더더더더 막 감사해요 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막 그냥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문을 써서 이렇게 보내와서 제가 오기 전에 읽고 왔어요. 읽고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주일날 출근을 하니까 돈을 버느라고, 왜냐면 주일날 일을 나가면 막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일을 하느라고 이제 교회 생활을 멈추고 신앙 생활을 멈추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이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아주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생기고 나니까 남편을 통해 받은 그 이제 상처와 아픔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희 교회로 오게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자기가 볼 때는 저게 무슨 감사라고 저걸 자랑하나, 저게 무슨 감사라고 저걸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거는 감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막 이제 처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와, 나는 정말 감사라고 새기지 않는 부분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까지, 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는구나 하면서 그 모습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생각할 때 저게 무슨 자랑이야? 저게 무슨 간증이야? 그런 자랑은 나한테도 있는데 저런 간증도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큰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제 어떤 많은 은혜와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게 무슨 간증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너무나 지극히 큰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역사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티코를 우리 목사님이 그때 벼룩시장에 자동차 매매 막 광고도 나왔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티코를, 어떤 사람이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는데 자기가 새 티코를 사가지고 이제 자기가 타던 오래된 중고 티코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80만 원을 주고 티코를 샀어요. 80만 원을 주고 티코를 사서 몇 년을 티코를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는데 그 티코를 이제 타고 다닐 때 교회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교회를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IMF가 바로 터져가지고 성도들도 있지만 성도들이 헌금을 낼 성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2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헌금을 내는 성도가 2명이 있었는데,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2명이 있는데 한 달에 그때 당시에 100만 원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10만 원씩 하면 20만 원.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교회에 2명밖에 없는데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2분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월세를 이렇게 못 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고 이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티코를 탔거든요. 티코를 타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후진을 하다가 티코 옆문을 박은 거예요. 서 있는 우리 티코를 박은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막 이제 달려나갔죠. 그때 어떤 초보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우리 티코를 옆문에 쾅 박았잖아요. 박았는데 목사님이 나갔더니 쿵 박았더니 이 사람이 그 카센터를 같이 가가지고 이 티코 문을 바꾸는데 얼마가 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40만 원이 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활비도 없잖아요. 월세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40만 원을 차를 고치지 말고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그 수리비를 주셨단 말이죠. 그 40만 원이 우리는 여호와 일회였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40만 원 생겨서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게 저희는 너무 여호와 일에 감사를 했다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찌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티코에 찌그러진 연문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계속 다닐 수가 없으니까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거 오래된 차인데 이거 문을 좀 바꿔야 되는데 좀 싸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문짝도 중고가 있대요. 그래서
돈을 쬐끔 주고 문짝을 중고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치고 이제 다니는데 갑자기 또 서 있는 차를 누가 뒤에서 쿵 박아가지고 반바가 깨졌어요. 반바가 그 뒤에 반바가 탁 깨진 거예요. 또 누가 와서 박아가지고 그랬더니 또 그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 반바 수리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그랬더니 9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그 9만 원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또 9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9만 원을 드리고 수리하는 것보다 9만 원 쓸 일이 더 많으니까 9만 원을 쓰고 안 고쳤단 말이죠. 깨진 상태로 그냥 다녔어요. 다녔는데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그 차를 몰고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오신 분이 봉고차로 타고 오신 분이 운전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주차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 집 반발에 또 쿵 박은 거예요. 봉고차가 강원도 가가지고 봉고차가 또 쿵 박았어요. 그랬더니 그러자도 깨지는 그 반바가 더 왕창 깨져가지고 플라스틱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 무슨 뭐 카센터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 내신 분이 제가 수리비를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다 알잖아요. 9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저번에 수리하는데 9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9만 원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더니 9만 원 현금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물질을 주셔가지고 어려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때는 반박 깨지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연문이 막 깨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막 주님이 준비된 여호와 일의 복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이렇게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차를 이제 팔게 됐어요. 팔게 됐는데 살 때 80만 원에 샀잖아요. 80만 원 사서 시컨 탔는데 그 차를 팔게 돼서 다시 벼룩시장에 내놨어요. 30만 원 내놨더니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40만 원인가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컨 타고 또 이렇게 40만 원을 받고 이제 그 차가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또 수리해서. 그래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또 티코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신방 다니는데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한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차를 바꿔주시는데 차를 바꿔주신 사건이 뭐였냐면 그냥 뭐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끝낼게요. 언제 이거 준비한 거 다 하겠어요. 그냥 은혜대로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냥 그 반박 깨진 차를 타고 다니니까 하나님 보실 때 또 불쌍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하는데 한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몇 달 동안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간호를 해야 돼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어디가 아프시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경희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살 소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신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간병을 해야 돼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또 들어요? 전도해야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제님 내가 집에 신방 가면 안 될까요? 그때 가도 된대요. 그래서 집 주소를 알려줘가지고 이제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2층 집에 사는데 2층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혼자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현관문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혼자 누워 계시는 거예요. 혼자 누워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깨웠죠.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교회에서 왔다고 저희가 깨웠어요. 깨웠던 이분이 이렇게 눈을 뜨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얼굴을 보자마자 선생님 내 다리 좀 띄워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파킨슨스 병이 왔는데 몸을 하나도 못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붙였는데 옆으로 누웠으니까 다리끼리 포개졌는데 이 다리를 띄어야 되는데 이 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땀이 차가지고 다리가 간지러운 거예요. 간지러운데 이 다리를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다리 좀 띄워주세요. 땀 때문에 다리가 너무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이렇게 띄워드리고 땀을 닦아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이분이 끄떡끄떡 이렇게 이제 끄떡끄떡 들어요. 이제 듣고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기도를 이제 시켰어요. 예수님 영접기도를 시키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 가정이 신방 왔으니까 제가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누워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손을 얹고 이분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그분이 그 입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떠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뭐가 떠나갑니까? 그랬더니 삿갓쓴 저승사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마귀를 알아요? 귀신을 알아요? 떠나간다 그러면서 삿갓쓴 그런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벌써 귀신이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냥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니까 사단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 떠나가니까 이분이요 떠나간다 삿갓쓴 귀신이 떠나간다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니까 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간다 기름이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우리가 일어나서 앉으란 소리를 안 했는데 이제 놀래야 돼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가지고 이분이 앉아있는데 또 손을 머리에 얹고 아니 지금 막 떠나간다고 내려간다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내려가요? 또 물어봤잖아요. 뭐가 내려가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막 기도를 했더니 또 내려간다 기름이 내려간다 막 이래요. 그래서 기름이 어디서 내려가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머리 위에서 등줄기를 타고 이렇게 기름이 내 머리 위에서 등줄기를 타고 기름이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내려간다 기름이 내려간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사모님 저한테 저 죽 좀 끓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죽을 끓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끓여드릴게요. 갔더니 쌀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쌀을 퍼가지고 냄비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서 저는 좀 요리를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쌀 넣고 끓이면 되겠지 하고서 물 붓고서 푹 끓일 거예요. 끓여가지고 죽을 만들었어요. 죽을 아주 아주 미움같이 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갖다 드렸더니 세상에 그 자리에서 그 죽 한 그릇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살아나셨다니까요. 살아나셔가지고 그날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교회를 올 때는 얻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거기가 1층, 2층, 3층 집이었는데 2층 집이었는데 나는 못 없잖아요 그분을. 근데 이분이 은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금요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싶어 이러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남자 집사님들이 가서 얻고 내려와가지고 차에 태울 수가 있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막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개척교회에 없어요. 그 운전해주고 얻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일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얻고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이렇게 해주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올 때는 업혀 오는데 갈 때는 뛰어간다니까요. 갈 때는 뛰어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살아나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시다가 주님 품에 간 그런 큰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때 아까 얘기한 그 청년이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살아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분이 더 좋은 새 차를 바꾸게 됐어요. 새 차를 바꾸게 됐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새 차 바꿨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 목사님 드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타고 있는 차를 우리 목사님을 드리고 자기는 무슨 차인지 할 때 새 차를 뽑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또 차를 이렇게 바꿔주셨고, 차를 또 바꿨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이렇게 그랜저로 바꿔주시는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랜저를 저희 목사님은 이제 한 번도 지금까지 새 차를 우리는 사본 적이 없어요. 티코부터 다 중고였어요. 중고를 지금까지 탔어요. 지금까지 항상 중고를 탔는데 티코 타고 소나타 타고 이제 그랜저를 타고 그랜저도 중고를 사서 타고 강주 안디옥 교회에 처음 부흥회를 왔었어요. 처음 부흥회를 왔는데 그 차를 지금까지 사실은 타고 있어요. 12년을 탔나 봐요. 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 성전 건축하고 나면 제네시스를 이렇게 타고 싶은데 이제 중고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성전 짓고 나서 제네시스를 중고로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제네시스 한번 타보고 싶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하루는 우리 오빠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오빠가 대화를 하다가 나 차 바꿨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오빠 차 뭘로 바꿨는데 지금 제네시스 G80 탔는데 지금 2년 탔는데 G90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빠는 G80도 새 건데 무슨 G90으로 바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차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전화 끊었는데 성전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 끊고서 기도를 막 하는데 맞아, 우리 목사님이 제네시스 타고 싶었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그 제네시스 G80 팔았어요. 그랬더니 안 팔았어. 이제 팔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그거 우리 목사님 줘. 내가 이랬죠. 우리 목사님이 제네시스 사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 우리 목사님 줘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그래. 그 남은 할부금 2,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럼 너가 2,500만 원에 이제 G80 그러면 탈래? 그래서 제가 탈게요. 그랬는데 오빠가 2년 동안 너무 깨끗하게 타가지고 아주 새거같이 타가지고 그렇게 좋은 차를 샀는데 새 차 살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제 오빠가 타는 차를 지금 또 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이 제네시스 타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오빠를 통해서 차를 바꿔서 이렇게 제네시스를 타게 하시나 보다. 저희가 제네시스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안 산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중고로 싸게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요, 지금도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이렇게 경건의 어떤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은혜와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0,000원을 아끼면서 산다니까요. 10,000원을. 근데 내가 박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아끼시고 사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이제 안디옥 집회로 왔는데 전도사님들하고 식당에 식사로 들어가시는 길인데 제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따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고깃집이었거든요. 고깃집을 들어갔는데 거기 고깃집에 이제 고기를 파는데 불판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어요. 근데 테이블에 놓여 있는데 이 고깃집이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판을 그 불판에 올려놨어요. 근데 소고기 가격을 써놨는데 막 1인분에 막 엄청나게 비싸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이 앉지도 않고 서서 메뉴판 위에 그 소고기 값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여기 소고기값 너무 비싸. 다른 식당 가야 돼. 그러면서 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식당 가야 된다고? 이렇게 비싼 소고기를 어떻게 사 먹을 수가 있어. 다른 식당 가야 돼. 그 나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메뉴판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라도 사드려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메뉴판을 봤는데 뒤를 이렇게 뒤집었더니 뒤에는 돼지고기 앞에는 쇠고기 비싼 거 써놓고 뒤에는 돼지고기 싼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뒤에는 돼지고기 메뉴판인데 이 돼지고기는 안 비싼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도 보더니 돼지고기는 안 비싸네. 그럼 여기서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돼지고기 뭐 이렇게 그 고기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워서 먹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커도 그걸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아껴야지 또 교회 살림이 되잖아요. 교회 살림이 되니까 고기 하나 드시는 것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끼면서 사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 경건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교회 이 재정을 목사님이 살피셔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교회 어려움을 덜 하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실은 그때 감동을 이렇게 받았어요. 저희 목사님도 저희 이제 부부도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진짜 제한 없이 써요. 저희가 제한 없이 쓰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진짜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에게는 좀 아끼고 살더라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고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고아에 제가 중학교 때요. 퇴학을 이제 중2 때 제가 퇴학을 당했잖아요. 퇴학을 당하고 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 나는 학교도 퇴학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중2 때 집에서 혼자 했어요.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학교도 퇴학당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고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고아들을 돌보고 살다가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중2 어린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114에 전화를 했었어요. 114에 전화해서 그 안내위원한테 고아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아원 이름을 대세요 그러는 거야. 이름을. 근데 이름을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고아원이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양이 고아원 이름 알고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아원 이름 알려줬으면 전화번호 줬으면 제가요 그때 진짜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아원 전화번호 알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공장을 다니고 검정고시를 보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꼭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원을 돌보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물건을 주시면 그렇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대구에서 고아원 하시는 분, 또 어디에서 서울에서 고아원 하시는 분을 제가 두 분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났는데 그 고아원을 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막 이 안에 과거에 생각했던 그게 막 불붙는 거잖아요. 어머 장로님 고아원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막 목사님 고아원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분들이 사모님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그 제도와 법규가 너무 까다로워서 너무 제재하는 게 많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모님 대한민국에 고아원 세우지 마시고 해외에다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필리핀이나 뭐 인도나 또 어떤 나라에 앞으로 고아원을 세우려는 그런 이제 비전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고아원에 대한 그런 이제 꿈과 비전이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고아와 가부를 살피고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도 고아가 있을 수 있고 가부가 있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고아나 육적인 고아나 그렇게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반대로 경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말씀 4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고, 디모데후서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우리가 내 입이 망령된 입술, 헛된 말, 거짓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너희가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이고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밖에서는 내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어머 저분은 안디옥 교회 집사님이야, 안디옥 교회 권사님이야, 안디옥 교회 장로님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려면 내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에게 막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혀에 그런 재갈을 물려서 말 조심, 혀 조심, 입 조심을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그런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자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고넬료 가정과 욥의 가정을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형통함이 부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눈물의 기도가 나의 남편을 살리고 나의 자녀들을 살리고 나의 아내를 살리고 나의 부모를 살리고 나의 형제, 나의 일가 친척, 나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진짜 이 시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밀알, 썩어지는 밀알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정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가정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 든든한 가정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욥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남편도 생각나고 자녀도 생각나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내 형제들이 생각나고 또 친척들도 생각나고 막 이제 그래요. 그러면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는 영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를, 영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가족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뜨겁게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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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레스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욥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온전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정직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서 선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물세례도 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하셔서 아버지 가족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는 신실한 주님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여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가정 위에 주여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 가족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가족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가족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가족들을 아버지 육으로만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적인 사랑만 자녀들에게 주고 육적인 사랑만 아버지 부부간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랑을 아버지 가족끼리 서로 아버지 나누며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믿음의 가정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아버지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스코레스요 레스코 아버지여 레스코 아버지여 레스코